자, 우리 추수감사절에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래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가 16세기에 1517년에 바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에 대항해서 새로운 신앙을 찾고자 애썼고, 특별히 영국의 이 헨리 8세는 1563년에 영국의 국교회, 즉 성공회를 세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결국은 저들도 가톨릭에 있는 교리나 체제를 따랐기 때문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서 새로운 신앙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옳게 받아들이지가 않았고, 또 그들에게 비판을 하는 이 청교도들, 피리탄들에게 영국 국교회는 또 저들의 그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 종교적으로 어렵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박해를 일삼았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가서 우리의 정말 신앙의 새로운 개척을 해보자 했는데 거기서도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은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천신만고 끝에 1년을 지나고 추수한 것을 놓고 신앙의 자유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시초가 되어서 이제 이 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신대륙에서 새로운 신앙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것이 감사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우리 한국교회는 11월 달 바로 이 11월에 많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수에 대한 감사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이걸 지키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의 신라시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신 앞에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이 절기, 바로 이 축제, 그 페스티벌은 신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달을 보고서 소원을 빌고 송편을 만들었는데, 송편 역시도 소나무로 쪄낸 것이지만 달을 닮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었고요. 지금 중국에서도 호떡을 만들어서 이 추수감사를 지냈는데 이 당태종이 양귀비가 달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월병이라고 했다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이 감사절을 맞아서 이 조상의 신들이 찾아오기 위해서 마중불을 켜놓고 또 즐기다가 마지막에 또 보내는, 조상신을 보내는 이 보내는 불을 켰다네요. 또 아주 배운 불을. 또 필리핀에서는 가톨릭 신자가 많은데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추수감사를 보내는데 만성절이라고 해서 이 All Saints Day, 많은 사람들의 성인을 기리는 그런 날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절기의 참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바로 오늘이 초막절이나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유대 3대 절기에 깊은 의미와 뜻이 있는데 예수께서 바로 그 의미와 뜻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의미와 뜻을 실행하고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절기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레위기서 23장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6월절에는 바로 예수께서 6월절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마지막 재앙이 사망의 재앙인데 장자의 사망의 재앙에서 이 6월절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사망이 다 넘어가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것이 6월절인데
그 니산월 14일에는 그 유월절 양을 잡고 그 일해 동안에 모든 음식을 다 무교병으로 먹어라 그랬어요. 이 무교병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하신 말씀과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 안식일 7일을 지낸 다음에 안식 후 이튿날 이 한 단의 첫 번째 난 곡식을 베어서 제사장에게 흔들어주는 요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곡식 거둘 때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로되 이것을 제사장은 너를 위하여 그날에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리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단,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과 같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느냐 하셨는데, 예수께서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이때인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때부터 또 수를 세 가지고 레위기서 23장 16절에는 50일을 계수해서 여호와께 또 드려라. 이것이 뭐냐면 77절이고 맥추절이고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게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양으로 죽으면서 첫 단을 드린 게 첫 열매고, 그리고 맥추절에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또 안식 후 다음 날 이튿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하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23장 3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곧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즉 똑같은 이 절기를 하나는 초막절 하나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때를 기념해서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는 것이고, 수장절의 의미는 모든 것을 추수하고 저장고에 드린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을 지금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의 열매를 모으나니 라고 하신 것은 이 수장절의 의미를 밝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곡식을 추수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추수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우리 본문 4장 34절 36절에 있는 것처럼 자 밭을 보아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될 거다고 너희들은 말하고 있지만 내가 보니까 다 휘어져서 지금 추수할 만한 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바로 예수님이 한 사람을 추수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나 7이나 있는데 그 7이 남편이 아닌 그 여인, 그가 바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고 묻던 그 여인, 그가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 4장 23절과 24절에 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어요. 그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렸는데 제사 지렸는데 이스라엘은 에루살렘에 지낸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에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서 이 마태복음 3장 10절과 12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와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 타작마당을 고르게 하사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죽정이를 분별하러 오시리라 그랬어요.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사른다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그 삶이 열매를 모으는 삶이었고요, 또 쭉정이를 골라내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보시면서 열매가 없음을 보고 그 그 예수님의 시장길을 면해주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열매로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용한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열매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8절과 41절에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또한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에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때리고 쫓아버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이면서 상속자니 우리가 이것을 빼앗자 그랬으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런 악한 자는 쫓아버리고 그 포도원에게 세를 잘 줄 다른 사람을 구해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열매를 바칠 만한 새 농부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배척한 거예요, 포도원을.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들이 와가지고 세를 달래는데 안 주는 그런 사람들이 포도원에 어울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도 몰라보는 사람들이 주인을 몰라보는데. 그러니까 누가 받겠어요? 창기와 세리가 먼저 들어가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다 어떤 자들이냐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세상에서 저주받은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을 자들이 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요, 쭉정이들은 하나님께서 배척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넓고 찾는 이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여러분 적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인데. 그리고 좋은 열매마다 또 나쁜 열매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그래서 거기서 말을 하시면서 여기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나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즉 저들은 좋은 나무도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뭐예요? 1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으려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가 내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럼 내 안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 안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건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 예수께서 갖고 오신 그 나라, 예수께서 왕이 되신 그 나라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권세 아래서 그의 범 안에서 성령의 마음 안에서 열매를 맺힐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고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과 정말로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길가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길가에 뿌렸으니 새들이 와서 먹을 것이고 그리고 돌짝밭에 뿌렸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기는 받되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렸다라는 것은 그 가시가 자라가지고 그 열매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게 세상의 재리와 근심이 막아서 열매 못하고 그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 좋은 땅에 뿌린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가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눈을 떠서 보느냐. 그것을 거듭나서 그것을 들어가느냐.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씨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장 후반절에 가면은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의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들이 와서 또 덧뿌리고 갔다라고 해요. 그러니 가라지를 뽑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놔둬라. 마지막 때에 추수꾼이 와서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뿌리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어떻게 해요? 알곡까지 뽑힐까 봐. 그러니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저 곡식을 그냥 과일을 엄청 쌓아놓고 하나님 나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과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령 받은 자는 모든 행위가 그 열매로 나타날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시기하며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치 않지 않습니까? 열매가 온전할 때 우리가 따야지 제맛이 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진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둔 거예요. 여러분, 유예기간. 아직 기다려보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6절과 9절에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 열매를 구해도 구하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와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혔나 하니까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뽑아버리라 그랬더니 이 포도지기가 하는 말이, 아유 1년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걸음을 잘 주고 잘 갖고 보겠습니다. 그때 와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 뿌리 뽑읍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힘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육체를 벗을 때, 그때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알곡인가 가라진가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분별하는 기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좋은 벽시를 고르는데 벌써 방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을 1, 그리고 물을 15, 그리고 소금을 1 해가지고 15대 1로 희석한 소금물에 계란을 띄우면 계란이 가로로 눕는데요. 그럼 그때 벽시를 뿌려서 위에 뜨는 것은 버려버리고 밑에 가라앉아 있는 벽시를 뿌리면 제대로 싹이 난다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돌을 부셔가지고 돌의 성분까지도 우리가 선별해내는데, 이거 선광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광물체를 분별해내는 거.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분별하고 해서 선광기법이다. 즉 침강시켜서 하나는 가벼운 걸 띄워서 골라내는데,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색깔이 짙은가 옅은가를 통해서 또 색채 선별법이 있고, 또 자석을 통해서 자석에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또 뽑아내는 기술이 있어요. 사람도 이렇게 그 어려운 것,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분별해내는데, 하나님이 알곡과 죽정이를 분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들도 잘 보면 분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죽정인가 알맹인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분별법은 뭐겠어요? 오직 성령인 겁니다. 여러분, 쌀이 아무리 통통해도 쌀 눈이 없으면 안 되고, 그 달걀도 말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정란이 아니면 삐약거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알곡과 그리고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용을 받았다 하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능력을 행하지만, 여러분, 다른 영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른 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부인하고 예수의 교훈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예수 하면서 예수님의 그 깊은 사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가까워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깊이 알아야 되며 예수님의 뜻을 행하여야 우리가 알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에 꽉 붙잡힌
알고 기르십시다.